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6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2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이 기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빌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이웃이 내게 한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보통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저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마귀의 종로로 단 우리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용서할 차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그 국가를 유지하는 원칙도 바로 이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내 일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가서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해. 2개의 일을 상하게 해. 하나 상하면 2개를 상하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는 쫓아가가지고 그 상대방이 2 눈을 멀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의 원칙, 국가의 원칙도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특공대가 와가지고 유대 백성들 1명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공대가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4명을 죽이고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용서라는 말씀일까요? 무슨 말이죠? 무한대로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용서하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 주인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몇 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냐면요, 놀랄 준비하세요.
몇 년이겠어요? 240만 년. 240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가 번 돈 모두 다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40만 년. 조금 놀래주세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240만 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노동자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약 120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20조 원. 그러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금을 빚졌다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120조 원, 230만 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노동자의 100일 동안에 번 돈을 말해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은 뭐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라고 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0만 원. 그러니까 그 돈은 자기가 탕감받은 120조 원에 비하면은요, 세 발의 피죠? 조족지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 딱 잡고, 이놈의 새끼 너 내게 진 돈 안 갚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막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싹싹 빌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기 동료를요, 감옥에 옥졸에 고발해가지고 쳐넣어버렸어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 큰일 났죠. 이제 240만 년 동안 못 나와요. 이제 감옥에 가서. 자기는 천문학적인 돈을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으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이웃의 조그만한 자기에게 진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마치 이런 어리석은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형제를 용서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이웃이 내게 준 조그마한 상처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악물고나도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가 용서할 테니 하나님을 힘들게 한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가르친 동생 야곱을 미워하면서 이놈의 새끼 이거,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었어요.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살았습니다. 그 이런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건건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려요. 반대로 용서한 사람의 대표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어렸을 때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죽을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좀 살만하니까 그만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정말 요셉이야말로 마음속에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앙심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 요셉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잖아요. 형님들은요, 과거에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면서 벌벌 떨고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저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했어요. 그때 그 형님들은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주 경악을 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의 입에서요, 이런 놀라운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요셉의 입에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요셉은요, 이미 형님들을 다 용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확신했던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님들을 용서하게 하는 행동으로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고, 참된 행동은 참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에요. 이웃을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용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도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르쳐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품게 되면요,
그 상처가 원한이 되고 그 원한이 이제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파괴시켜서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독소가 되어버려요. 화를 잘못 다스리면요, 화병이 생기죠. 여러분, 그 화병은 약도 없습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래요. 화병이 우리의 정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월터 캐논 교수가 우리 몸속에 보면요, 화의 구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름이 신경에 모이면 눈에 핏발이 서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막 말을 더듬게 낸다는 거예요. 캐논 박사는 화가 우리 육체에 얼마나 심한 해를 끼치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위와 장기에 있던 피가 심장 중추신경계 근육 등으로 역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중지되고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유출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다스려야 할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준 것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온갖 병고에 시달리고 훨씬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 기도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를, 미움을 토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뼈의 진액이 여름의 가뭄처럼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그냥 사막처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노를 빨리 토설해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마음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깊은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아주 그냥 도말시켜버리는 것처럼 이웃의 죄를 그냥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까맣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의 가시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우리 육신에 무서운 병을 안겨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한 여성이 이제 그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이 여성은 그 암이라는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야 되는데 10년 묵은 체중이 가슴속에 딱 얹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목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여성과 상담하는 가운데 이 여성에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 이 여성이 2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성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그 새아버지가 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부모에 대한 그 새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여성에게 권고했습니다. 그 새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이 여성은요,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완강하게 나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문을 열고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자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놓았던 그 미움의 그 쓴뿌리들을 다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를 향한 그 원망과 증오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새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20년 동안 전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요, 가슴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20년 묵었던 체중이 쑥 내려가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 후에 이 여성의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문의 후반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지은 죄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그 죄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 모세는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성을 통해서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을 폐기시키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분노하셨습니다. 내 저놈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넙죽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제발 고정해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 마음은 시원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저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자기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렇게 수군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제발 고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족의 죄를 놓고 아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신들의 그 동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죄를 놓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아모스는 사실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동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속상하세요. 그러다가 근심하십니다.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근심하세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놈들을 기근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 죽겠다, 다 불로 타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에게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노를 거둬주시고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모스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원유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짓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짓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와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언제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마음의 소원 삼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맛보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강인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 중에 6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은 다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확신하면서 끝난다면은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사탄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 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암을 이긴 사람은 야, 이겼다, 좋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기름진 거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암에 걸려요. 그럼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이긴 사람은 그 다음 순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죠. 암이 나았다고 좋아하다가는, 그러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는 시험에는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둘째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종종 시험하세요.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파괴시키고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우리가 치러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도 학생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 학생들의 수준을 좀 높이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시험하신다고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성장하려면 시험을 받아야 된다, 시험을 치러가지고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성장하지 않아도 좋으니 시험 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는 진급 원치 않고 그냥 마냥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당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이나 풀 수 있는 미적분 시험을 내는 그런 선생님은 안 계세요. 그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시험이 주어질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또 신명기 13장 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마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75세 때 요구하지를 않고요, 75세 때 시험하지를 않고 아브라함이 한 120살 됐을 때,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야 돼요. 반면에 이 마귀의 시험이 문제예요.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의 시시때때로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이 마이어라는 설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붙여주기 위해서 시험하지만은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떼어내려고, 그래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시험,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인류가 그 마귀의 시험에 져가지고 깊은 죄악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겠지만은 너도 그렇고 그도 그것들도
우리 모두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지요. 우리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먼저 이 마귀의 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태초 이래 마귀가 즐겨 사용하던 무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가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무기를 적절하게 그냥 막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가가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보게 한 다음에 보암직하게 했어요. 먹음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다고 했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죠. 또 보암직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이생의 자랑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처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지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아주 통쾌하게 물리쳐버렸어요. 이 마귀가 굶주리고 참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어서 먹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했어요.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유혹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응?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뛰어내려. 뭐죠? 무슨 유혹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중에서 어떤 자랑, 유혹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육신 자랑 했잖아요. 네?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을 들이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또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 말이야 딱 눈 한번 찔끔 감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또 유혹했습니다. 그 안목의 정욕을 자극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중에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어. 이거사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물리쳤어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각 사람마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부귀 영화 또 쾌락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는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마귀가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일상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이웃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는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갔잖아요. 미색을 좋아하는 삼손은 그 들릴라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권력에 눈 멀었던 이 사울은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은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도 다가와요. 마귀는 졸지도 아니야,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 마귀를 허락해 주세요.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 시험 자체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마귀는 우리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는 뭐냐? 올바른 기도는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 평생 소원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가 병든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건강한 기도고 올바른 기도인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 삼고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 6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삼고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실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6개 기도 제목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학원사님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멋대로 우리 욕심대로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 기도지요. 자기 뜻대로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할진데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술 쇠고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던 우리의 소원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자꾸만 변해가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원이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변해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 된 그 우리의 소원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게 기도할 때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연히 이 나라도 부흥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되어가지고 절대로 그 이방 족속들이 이 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이 땅의 평화 통일의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기도를 평생 날마다 평생을 하루같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